대환란이 이제 다 끝나가고 어제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계시록의 중요한 장들을 다 대체로 살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재림장이죠. 재림장.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장은 19장의 재림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재림하시는가, 재림의 상황인데 19장으로 가기 전에 16장 보세요. 16장. 자, 16장에 14절, 16장 14절, 15절, 16절. 네,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이제 지역으로 왕들을 모으는데, 다시 계시록 19장 가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전쟁. 최후의 전쟁.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최후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게 이제 재림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혼인잔치의 모습이에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는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연합군, 바벨론 연합군이 만들어지죠.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바벨론 연합군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바벨론 연합군을 괴멸시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함으로 재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 19장 11절을 보면 주님은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일전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파멸시키는 것을 19장 11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19장 11절로 14절까지 원희숙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9장 11절로 14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자, 이게 현재 어떤 현장인가 하면은 아마겟돈에서 바벨론 연합군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는데, 하늘이 열렸죠? 11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에요. 충성.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였던 충성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진실은 진리죠. 진리. 바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이죠. 심판의 재림. 그 눈이 불꽃 같고 심판하시는 눈이에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비밀한 이름을 갖고 계시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의 속죄죠. 속죄 제사,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로고스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
칭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따릅니다. 이게 누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천사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건 요거는 천사들을 포함하지만 천사보다도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올라간 자들, 그죠?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올라간 성도들을 또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루터나 켈빈이나 뭐 얀 후스나 또 조나단 에드워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같이 온다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군대들이 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오는 건 천사들이고 천사들과 더불어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또 돌아가신 어머님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분들도 같이 오신다는 거고 우리 송장로님 같으면 송장로님의 아버님, 장로님도 당연히 또 오신다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주님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죠? 그때 오면서 그들이 뭘 경험하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을 경험하면서 주와 함께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15절과 16절, 19장 15절과 16절은 우리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15절과 16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죠? 네, 자,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심판하는 거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바벨론 연합군을 친다 이 말입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다 전멸한다 이 말이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쌓아놓고 발로 밟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즙을 낼 때 포도를 발로 밟는 것이 바로 심판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신 옷과 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우리 그 핸델의 메시아 King of Kings. 그죠? 아시죠? Lord of Lords. 예, 그거예요. 왕 중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가사가 거기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그 이름이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다. 예수님이 이제 바벨론 연합군, 적그리스도 연합군과 싸우는 하늘의 군대의 대장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대장이시다. 대장이시다. 대장인데 이제 별 4개가 아니고 별 5개죠. 별 5개. 우리의 원수가 무슨 에너미가 아니고 우리의 총사령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바벨론 적그리스도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는 현장이 바로 재림의 현장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17절과 18절 박 집사님 17절과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이 살과 장군들이 살과 장사들이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이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네. 자, 고기 파티가 벌어지는 겁니다. 육고기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비유하면은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새들 뭐 독수리하고 매하고 또 까마귀
뭐 등등등, 그죠? 그 외에 뭐 다양한 새들, 이 새들에게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말은 수많은 시체들이 놓일 테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적그리스도 연합군, 바벨론 연합군의 이들의 죽은 시체를 새들이 먹으라. 이거는 이제 심판의 철저함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해서 적그리스도 편에 붙은 자들, 바벨론에 붙은 자들을 하나님이 전멸시킬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렸죠. 밝고 행복한 계시록. 계시록을 어둡고 두렵게 여기면 안 돼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밝고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밝고 행복한 종말론과 밝고 행복한 계시록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밝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둡고 음침하고 또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있는 되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사람이고 뭔가 모르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사람이고 이거는 뭔가 모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밝고 행복한 예수님이 밝으신 분이었고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네. 밝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두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복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물론 아픔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의 기본기는 밝고 행복한 분위기.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즐기시고 대화하는 걸 즐기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라도 만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도 만나고 세리 삭개오도 만나고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만나고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친구로 삼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내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만남 또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다 하니까 찾아가서 그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바리새인 누군가가 초청하니까 바리새인 집에 가가지고도 같이 식사하시고 그런 삶을 주님은 사셨는데 주님은 그래서 밝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밝고 행복한 신앙으로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밝고 행복한 계시록으로 무장하면 내 인생이 밝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행복해야 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제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세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은 자꾸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자주 그런 생각을 안 하시려고 하겠지만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청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우리는 영원한 영원한 청년이다. 청년이다. 아멘 하시죠? 아멘. 제가 왜 우리가 영원한 청년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33살.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33살까지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50, 60, 70, 80을 안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청년으로 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해봅시다. 영원한 청년 청년. 예수. 예서 네.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영원한 청년으로 살다가 청년으로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사시다가 청년으로 죽으시고 청년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노년으로 부활할까요? 청년으로 부활할까요? 청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청년이 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이를 먹는 거지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영원한 청년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청년으로 지금도 존재하듯이 주님은 부활하신 그 나이가 33살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니까. 주님이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 계시듯이 우리도 영원한 청년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랬잖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고 부패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해봅시다. 날로 새롭도다. 그 말이 뭐야? 새롭다. 푸를 청자야. 푸를 청. 날로 푸르러 간다 이 말이야. 날로 푸른 청년이 되어간다 이 말. 늙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해지고 숙성해지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지만은 늙음이라는 건 죄로 인하여 온 저주예요. 늙음은 죄가 안 들어왔으면 늙음이 안 들어오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청년으로서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마음을 청년의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 아이고 나는 늙었어. 다 됐어. 끝났어. 뭐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아이고 왜 저렇게 주책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몸이 후패해지더라도 날마다 마음은 새로워지고 또 우리는 영원한 청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을 믿고 청년의 마음, 거룩한 청년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9절. 자, 19절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19절과 20절. 자, 우리 이주사님 읽어주세요. 19절과 20절.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이기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네, 자, 지금 적그리스도 연합군과 바벨론 연합군의 대장은 적그리스도죠? 짐승이죠? 짐승.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19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연합군이죠.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없이 그냥 덤비는데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바람잡이 노릇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표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 바람잡이 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여러분 종말론에서 악의 짝퉁 3마리 말씀드렸죠? 악의 짝퉁 3마리 중에 2마리가 잡힌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갖고 불못에 던져졌어요. 연합군의 대장 2이가 다 잡힌 거예요. 연합군의 총사령관 적그리스도와 또 총사령관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하던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연합군이 다 죽는 거죠. 바벨론 연합군 또 적그리스도 연합군이 이제 다 소멸되고 전멸되어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라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어디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혼인잔치로 이루어지고 혼인잔치로 그림을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 교회와는 혼인잔치,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적그리스도 연합군, 바벨론 연합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판, 그들의 전멸을 가져오게 되고
그들의 고기가 새들에 의해서 먹히는 그런 역사를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강의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하나 질문이 있어요. 천년왕국 시작할 때예요? 아니면 끝이에요? 그렇죠. 천년왕국 시작 직전이죠. 아마겟돈 그렇죠. 전쟁요?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이 대환란의 마지막이잖아요. 대환란 마지막 시점에 적그리스도 연합군이 지금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연합군을 섬멸을 시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있는 전쟁은 무슨 그 전쟁이에요? 전쟁은 전쟁 자체가 안 벌어지죠. 거기 한번 가볼까요? 질문 있으니까 20장, 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권지사님 읽어주세요, 사님.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갖고 전쟁을 시도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바로 불이 내려와 버려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예. 제대로 전쟁도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그냥. 이거는 전쟁이라고 할 건 없고 곡과 마곡의 반란이죠. 반란을 이제 일으키려고 시도하는데 그냥 시도하는 그 순간에 그냥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예수님의 재림 때고요.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는데 그때 그냥 불로 다 살라버리죠. 근데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은 다음에 20장 10절 읽어보세요. 권희숙 집사님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악의 짝퉁 3마리가 이제 다 심판받습니다. 아까 예수님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졌죠? 그죠? 네. 그럼 불못에 그 2마리가 던져진 게 완료됐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는 어디가 있습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풀려가지고 이놈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갖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대로 다 심판받죠? 네. 그 다음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졌는데 마귀가 불못에 가보니까 거기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미 그 안에 임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미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다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순서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의 짝퉁 3마리가 그렇게 완전 심판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불못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갖고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다스리고 살아남은 믿지 않는 자들이 거하는데 이들 중에 또 많은 수들이 돌아오죠 주님께. 그 중에 또 끝까지 안 믿는 인간들이 남아있는 거야. 천년왕국에도 끝까지 안 믿는 인간들. 이 인간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곡과 마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가서 다스려요. 다스리는데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은 마귀가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마귀가 활동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억제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2가지 차원에서 억제됩니다. 하나는 마귀가 활동을 안 해. 그리고 통치를 누가 하는 거예요? 통치가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이들의 죄가
억제될까요? 안 될까요? 억제되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 살더라도 이들에게 죄성은 여전히 있죠. 죄성은 있지만 이 죄성이 작동하도록 미혹하는 마귀가 활동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통치자가 누구예요?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죄성이 상당히 억제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천연왕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 천연왕국이 에덴의 회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에덴의 회복이다. 이런 세상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실제로 다스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죄악이 억제되고 마귀가 활동 안 하고 그런 세상은 에덴밖에 없었어요. 에덴밖에. 그와 유사한 세상은.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 때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동산은 죄악이 억제된 동산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다스리듯이 아담이 첫 아담으로 에덴에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맞죠? 아담이 다스리고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에 빠지기 전이니까 죄악이 역사하기 전의 세상, 그 에덴 동산의 상황을 천연왕국이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연왕국에서 마지막에 왜 이 마귀가 한번 놓여서 또 미혹하냐 하면 천연왕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연왕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태어나는 자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최종 결정을 해야 돼. 최종 결정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마지막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를 전쟁 수준이 아니라 그러셨지만 네. 천년 왕국 이후에 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인가요? 네,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요즘 계속 쓰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쓰는 거는 맞는데 전쟁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바로 진압이 되는 거지. 바로 진압이. 이해되시죠? 화염병 같은 거 들고 던지려고 막 시도하는데 바로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진압이 되는 거고요. 천연왕국 당시에 마귀가 활동 안 하고 둘째 아담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왕국의 상황은 에덴 동산의 상황이 회복된 것으로, 그리고 자연 만물도 이때는 에덴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마귀가 불면서 던져지고 나서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죠. 21장 한 절 읽고 끝냅시다. 21장 1절로 2절. 21장 1절로 2절. 장로님 읽어주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기 보세요. 재밌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게 뭐예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천연왕국에서의 상황은 아직도 시간과 공간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세계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야. 교회. 이 교회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 수억 명, 수십억 명 될 거 아닙니까? 수억에서 수십억 명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
드러나게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절, 21장 7절, 우리 구원 집사님 22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영광으로 누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게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비한 얘기죠. 영원 이전에, 창조 이전의 영원 세계에서 주님이 이미 미리 계획하신 것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하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